예, 2023년 우리 1월 첫 주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그 한 해를 맞이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귀한 시간들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서론 되새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야, 우리는 지금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허락하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옆에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 것은 새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새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자, 아멘. 자,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복을 많이 받아라 이런 인사를 자주 하는데 사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열매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한 성장인 거죠. 건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살피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아 우리가 이제 2023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이제 살펴나갈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야 하는 이런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사를 살펴나갈 수 있는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할 때마다 그 의도와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하면 이게 익숙한 그런 습관에 빠져서 자칫 우리가 지금 달려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23년을 맞이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걸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건 뭐 이미 5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시작하는 그 서론에서 이미 다룬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점검이라고 한 건데 다시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행해야 할 바를 잊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을 살피는데요. 자, 기독교는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계시란 말은 국어사전에는 두 가지로 풀이됐습니다. 첫째, 깨우쳐 보여줌. 둘째, 종교 용어로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연구하고 오랜 시간 수련을 쌓아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알 수 있는 거, 그게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진리는 무슨 사람들이 연구하고 오랜 시간 수련을 쌓으면서 뭐 돌을 닦아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창조주가 오셔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나의 창조의 원리다라고 알려주신 것, 그게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죠.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요, 그 피조물을 만든 작가, 창조자에 의해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고, 우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피조물 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준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보통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당신을,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느냐? 먼저 일반적으로는요,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람들 속에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의 자연만 보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보아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세계와 놀라운 사람들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진화에 생긴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 이게 이제 상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충분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타락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되면서 이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잃었고요.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사람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자기를 만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거짓을 따라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더 깊고 심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이제는 이제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창조주를 부인하죠. 말도 되지 않는 그 진화라는 가설을 종교처럼 이 확률 제로의 우연을 믿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과 양심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죄로 인해 거절하니까 좀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계시,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가 자연과 사람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가 조명이 되어 있다면,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그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계시가 바로 불신의 세상으로 직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됨 없이 기록되어 전달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벗어난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일반 계시만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더 나아가 자연과 사람의 양심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계시 간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 계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과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면, 또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게 전달됐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 계시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증거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돌을 닦은 후에 어떤 원리를 깨달은 어떤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말씀해 주시려고 인간들의 세상 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그 시내산을 시작으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됐고, 그것이 모아진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 특별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역사를 남겼고 다시 하늘로 가셨지만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하여 알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건전한 교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전해주시는 이런 특별한 말씀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의 직통계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신이 무슨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100%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중독자이거나 귀신에 계셔서 점이나 치고 그 사람의 운세를 말해주는 것과 같이 온전한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수님과 이 성경의 위치는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단순히 옛 성인들의 귀감되는 좋은 글들을 모아둔 것이거나 또 한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한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편지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그 역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실한 뜻이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좀 특이하죠. 만약 어떤 종교에서 한 사람을 신으로 만약에 만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신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아래에서 깨어나든지 혈통적으로도 뭔가가 확연히 다른 일반 사람들 것과는 다른 무슨 찬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증거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히 인간적이고 그냥 역사 사실 그대로여서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인 어떻게 보면 치사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부하를 음모로 죽인 그런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자 구세주 예수의 표상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보면 여자와 아이는 물론이고 가축까지 다 몰살시키는 얘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아버지가 2딸과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윤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행위들을 의롭다고 강변하고, 그중 일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건 뻔뻔하다 못해 더럽고 추한 책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그 인간적인 눈, 인본주의적인 안목으로만 볼 때 한 종교의 경전으로 택하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봐도 종교 경전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굳이 이런 내용을 왜 여기다 적었을까? 그런 내용이 많을 정도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도무지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성경에 버젓이 나오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게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그러니까 이런 점들, 이걸 조금 달리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런 솔직한 사람들의 그 삶의 기록들이, 사실적 기록들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 입증해 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경전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유익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지, 그 누구라도 부도덕한 일이나 폭력물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포함시킬 생각은 전혀 감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도 한 종교의 경전이라면 가능한 고상하고 신비하고 경건한 이야기나 도덕 윤리적으로 바른 훈계로 가득 채우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왕이면 더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도록,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을 넣어서 감동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지어낼 수 있는 똑똑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종교가 그렇게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죠.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교리로 만들어서 종교가 됐습니다. 사람이 연구를 하고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해서 얻어낸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 그거는요, 사실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온 종교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 종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의 경전을 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도덕해 보이고 항상 신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지금 수천 년 역사 그대로 시종일관 그렇게 적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왕이면 빼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쓴다면 오히려 그 종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는커녕 반대로 떨어뜨릴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역사 이야기들로 그대로 그냥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연구와 수련과 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죠. 이 말은 결국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사실 그대로 적혀 있을 뿐인 것 같은데, 그 역사의 흐름을 미리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난 이 역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성취되고 있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정확히 역사가 흘러가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역사를 보면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치명적으로 잘못돼가도 그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것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 이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에 의한, 우리를 향한 그런 이야기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충 보아서는 안 되고요,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까? 이 사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려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과 양심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인류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각자 보냄을 받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게 하셔서 자녀 후손 대대로 보냄을 받은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자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고, 바르게 행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도 듣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이 다 크면 가르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전문가들만이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평생을 두고 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다 커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렵다고 평생 동안 배우기만 하면 언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참된 빛과 소금이 돼서 각자 보내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 부지런히 가르쳐서 저들의 삶의 유일한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해서 저들이 가는 곳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여러 지식으로 중독되기 전에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모든 삶의 기초에 이 하나님의 뜻이 그 기반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듣고 배울 때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케 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고 그 가치관이 형성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와 손자들이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늘 알 듯 말 듯하고 솔직히 오랜 시간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헷갈리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것은 이제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지금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그 예배, 교회 안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을 그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다 가르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르치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또 배우는 자의 입장인 성도들도 처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거나 배우면 당연히 낯설 수 있죠. 근데 그 낯설은 것을 어렵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끝까지 듣고 배우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성경을 덮어놓고 믿겠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고, 이런 이 혼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미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말씀을 덮어버리니까 그 처음은 잘 몰라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끝단자에 달을 이자, 끝이 다른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중간에 전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하는 자의 어떤 그런 위상과 그들의 어떤 위치에 어떤 이 주어진 그 분명한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서 지금 성도들은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목사라는 인간을 향한 믿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일단 어떤 이 적당한 성도들을 만들어 놓고 이 자기들 안에 이 소통만 되기 시작하면 그저 관계 잘하고 말 잘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제 목사의 그 말주변에 이제 다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어도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본질, 창조의 목적에는 평생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생각을 전하는 목사를 믿고 그저 복을 받으면 그만이다. 지금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내 아픈 마음이 위로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덮어놓고 남이 말하는 대로 믿는 이 믿음은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상한 믿음이고 미신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는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미신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쉬고 있는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한 지진을 겪어서 집이 거의 흔들려서 무너질 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이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나 이런 데를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떠나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집안에 살아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은 채 단지 전달자에 불과한 목사라는 그런 사람의 말만 믿으니까 결국 목사들에게 발등 찍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신문 매체를 통해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 현실들을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 목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빠르게 성도들에게 알리겠다는 목사들의 의지도 약하고 또한 성도들도 자신들이 듣고 싶고 먹고 싶은 것만을 요구하며 성경은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습니다만을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발생하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졸라서라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을 온전히 알고 싶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인 거예요. 또한 목사들은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역사,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땀 흘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복된 삶, 번성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살펴야 돼요. 성경이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쉽다 해서 여러분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거룩하고 신묘막측하고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서 이건 평생 들어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고린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성경이 종교의 경전으로도 써먹지 못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저질 같은 책, 미련해 보이는 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영원한 죽음의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홍해를 걷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참된 복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담긴 간절한 외침을 듣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을 찾고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복된 소식을 바르게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지만 이게 바르게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순서를 따라 빼먹지 말고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싶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차분히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곳저곳 중간중간 여기저기를 보거나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는 이게 하나님의 깊고 넓으시고 크고 높으신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온전한 역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내용물은 다 있는데 무슨 그림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 두 개만 그저 꺼내서 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퍼즐을 바르게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퍼즐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먼저 똑바로 봐야 알 수 있죠. 전체를 봐야 그 작은 것에서 온전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서 평생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한 조각에 대해서 부분 연결성 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며 먹어온 거예요. 그렇게 퍼즐 한 조각을 붙들고 묵상한다면 그것을 통해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이 그렇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게 배열되어 있질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로서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런데 왜 이 길에서 어긋났고, 그래서 어떻게 그 어긋난 길들로 이 역사가 흘러왔고 회복되고 있는지, 역사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읽고 이해해야 바르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대기로 살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처음에는 글자가 보이고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과 문단이 되고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면서 책 전체를 읽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성경을 통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책들은 그것을 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의 경우도 특별히 더 자신의 마음을 편지 받는 사람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이나 편지는 단지 글자를 모아놓은 사전이 아니에요. 그것을 적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책이나 편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이나 편지를 읽을 때 그것을 보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과 그 배경들과 그 의미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그 뜻,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읽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성경을 알기 원하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하면 직접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보다 성경에 관해 쓰여진 그런 책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의견, 철학 이런 거에 그런 생각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씹어서 소화된 것을 다 먹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본문을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해 읽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과 그 역할을 좀 바르게 알고 읽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들의 행적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창조주로서 행해 가시는 일들이 모든 이 역사의 사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세계를 혼잡게 만든 존재가 있었죠.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사탄이 개입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처럼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또 동시에 사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 역할을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 역사가 어떻게 끝을 향해 가게 될 것인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성경은 가능하면 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가장 우리 현실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능한 대로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를 해내는 거, 그래야 전체 맥락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100분짜리 영화를 1분씩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한 100주에 걸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 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의 현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이 방법을 찾았죠.
강단을 통해 일단 역사적인 순서로 다른 소리 안 주고 설교를 하니까 그 주간 내내 해당되는 본문을 자주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단에서 전하는 이 설교의 분량이 보통 1시간 정도짜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보통 얼마 걸립니까? 보통 한 4년 가까이 걸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경험자의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며 중간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그 경험자의 안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도 창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바르게 도착하기 위해서 먼저 그 역사의 길을 걸었던 그런 안내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목사나 또 우리 특별히 리더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혼자 읽다 보면 대부분 지루해하고 자기도 원치 않지만 잠들게 되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졸고 그런 게 자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새해마다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또 반드시 일독을 하겠다. 종종 그 결단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래도 아주 신나게 역사의 흐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 이야기는 재밌어 해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근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면 전부 다 이제 거기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간 자들이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빠르게 우리가 알고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각 셀 속에 속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각 건마다 또 먼저는 강단에서 전하는 안내 그 가이드를 따라 나아가고 먼저 그리고 그걸 따라 혼자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살펴가면서 함께 먼저 걸어갔던 그 선배들,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내를 받으면 여러분 거뜬히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른 지도를 받아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해가고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벌써 여기 5차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것에 이제 숙달되신 분들이나 또 깨닫게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 지도자로, 여러 안내자로 그렇게 함께 되는 거 잊지 말고 살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창조로부터 우리 지난해까지 어디까지 살폈습니까? 이 시내산에 오는 이 장소까지 살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너무 중요하면서도 이 지루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역사를 그동안 살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가야 되는 이유, 그 중요성, 또한 이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과 관련된 그 내용들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5번째로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적으로 살펴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런 강의가 처음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듣지 않았을 경우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한두 번 살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가지고 다 알 수 있으면 뭐 그건 성경의 지은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5번째로 살피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것을 준비하며 이전에 놓친 것들이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겠지만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 의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강한 용사, 하나님의 백성다운 주의 백성답게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번을 살펴오시는 분들은요, 또다시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누군가를 좀 가르치고 바른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셀 속에서 또는 개인적인 일대를 통해서도 우리 그런 일들 가운데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는 같이 모여서 성경을 처음부터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쭉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용시켜서 계속 그 안목을 넓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며 혼란해하고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생기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분야에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진화론이 됐든 창조론이 됐든 뭐 또 성막론 저도 좋습니다. 뭐 무엇이 됐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이 열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3년 이 한 해에도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해서든 딴소리 헛소리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그 길을 선포하도록 각오하고 노력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이 강단을 통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얘기를 하나님의 이 전하고자 했던 뜻을 듣고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따른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좀 읽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그리고 셀로 모였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나누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 가치관이 변한 그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좀 5번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피는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되새김질이었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실들을 적어 놓았어요. 일의 자초지종을 쭉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깊이 그리고 또 그 의도를 아는 것에서는 가이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을 잘 설명만 해도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바른 눈으로 그 사건들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해 사람의 양심을 통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했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버림으로 그런 곳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적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드러난 성경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편지입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신 우리 인권 존중의 부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권리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부지런히 살피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이번에 지금 5번째로 계속 살피고 있는 성경 강좌를 또 부지런히 살펴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도 좀 더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함정 같은 곳에 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살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몇 가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보냄을 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하나님 이 의도를 알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힘써서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들,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창조주로서의 진심을 담은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아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보낼받은 내 삶의 더 곳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힘써서 함께 살펴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우리가 또다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레위기로부터 살펴가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 하나님 정말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